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요. 벤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가 있는데 위험이죠. 그 다음에 앵걸, 화, 분노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앵걸에서 뒷자가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져. 앵걸이 심해지면은 화가 심해지면 위험 가운데 빠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와 분노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잘 해결해서 알자가 빠지면 그 다음에 L이 붙으면 뭐가 돼요? 엘제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와 분노를 잘 해결하면은 천사가 된다. 해결을 잘 못하면은 위험 속에 빠지게 되고 잘 해결하면은 또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분노를 다스리는 원리 그랬는데 성경에 분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천천히 또 하루를 넘기지 말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노를 잘 풀면 인생이 풀린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화가 나고 분노가 심해지면은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방울뱀은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막 물어뜯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면은 분노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판단력도 없어지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화를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같은 사람들은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분노하는 거, 두 번째는 음란. 그렇게 표현해요. 이 분노와 음란도 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 분노를 이제 불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불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되지만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불이 그렇다는 거죠. 또 음란도 그래요. 그것도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저보고 숨겨둔 아들이 있느냐고 묻더라고. 농담 삼아서. 그래서 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어디 숨겨둔 것도 있지.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음란에 대한 어떤 그 성적인 것이 에너지라서 잘못되면 가족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많지. 그리고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면 가족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요. 첫째는 그냥 참아라. 참는 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면 참아 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참지 마라.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참으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냥 참고 참아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많은 화병, 화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된다. 보통 또 도사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뭐 그런 거니까 도통한 사람들은 아니 세상을 넓게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넘어가라. 도사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처럼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일하게도 되고 뭔가 뭐 좋은 에너지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분노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봤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로 자꾸 가십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볼까요? 처음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한 번 더 앞으로. 예. 오늘 가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가인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말씀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래도 아담과 첫 번째 하와, 첫 번째 사람들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인이 귀하고 예뻤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고 뭐 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얼마나 귀여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잘 그랬겠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또 목축하는 사람이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 양을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드린 예물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전에 이야기를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받지 않았어요? 가인, 자기 자신도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도 받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가인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물에 우리는 많이 초점을 뒀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뭔가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가인 자체도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한데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서 또 분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안새까지 변하여 굉장히 분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지 아니하고 재물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자기가 정성껏 드리는데 받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친 것 같아요. 또 동생하고 비교해 보니까 동생은 받아주는데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누구는 나한테는 잘해주고 누구는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사람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죠. 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뭘 분하게 그러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너 그렇게 조금 지나치면은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아벨을 불러다가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분을 견디지 못하고 최초의 인간이 만든 인간이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분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고 살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분한 마음이 그렇게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직까지 가인이 분노했지만은 분노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노가 변화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내는 거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뭐 팔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의자와 책상을 뒤엎으면서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그러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의자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니, 나는 화가 나도 막 의자를 뒤엎고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화만 냈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은 막 뒤엎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예수님께서 막 의자를 뒤엎고 그랬겠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도 분을 내시고 의로운 분을 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런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안식일에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아니, 아픈 사람 고쳐준 거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비난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은 말이에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뱀 중에 독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주 보통 욕을 하는, 보통 그렇게 욕이 아닌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뭐 화날 때가 있죠. 나를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사람의 삶 속에 화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또 저도 그런 거예요. 화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분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참으로 분노를 통해서 잘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고 또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4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사실 창세기 4장 15절 14절 말씀을 먼저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봤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가인에게 너 왜 그렇게 분노를 내냐, 안색이 보냐느냐, 너 마음이 잘못되면 죄가 너를 주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우리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들린다 말씀하시면서 저 같으면은 당장 가인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인에게 또다시 기회를 줘요. 너가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경고까지 했는 그런 가인을 향해서 살인자 가인을 향해서 기회도 주시고 용서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삶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복의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징기스칸이 그냥 대륙을 점령하고 하루는 이제 쉬는 날에 자기가 좋아하는 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를 여기다 데리고는 언제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제 사냥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렸어요. 그리고 사냥하다가 이제 갈증이 생기고 목이 축축하니까 어느 돌짝가 보여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증에 물을 먹으려고 이제 그 돌짝 밑으로 물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매가 휙 날아와서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갈증이 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 그리고는 또다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날아와서 매가 물을 못 먹게 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징기스칸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세 번째 날아오는 매를 향해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 물이 떨어지는 그 물 위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죽어서 있었다. 독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매가 보고 못 먹겠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매를 죽였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루는 나가서 막사에 가보니까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막 동료들하고 있는데 막 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홧김에 화가 나서 사실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탁 던졌는데 그 친구가 그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친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는데 히틀러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이제 감행을 했는데 히틀러는 화를 잘 냈다고 그래요. 밑에 사람들한테. 그냥 막 긴급하게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는데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관이 깨워야 되는데 깨우면은 화낼까봐 말이에요. 깨워서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우면 히틀러가 화내고 분될까봐 그 위급한 순간에 그냥 겁이 나서 깨우지 못해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도 분노 속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 등이 됐든 자기도 모르게 분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가운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화 잘 내고 뭐 한국에는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자가 대형 목회자가 무슨 사장 같아가지고요. 예? 밑에 있는 부목사를 향해서 함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대형 목사는 오늘날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부교육자들 좀 다 나오라고. 그리고 다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하니까 오늘부터 이 부목사님들은 다 사인입니다. 예? 그렇게 또 그런 분도 있었다고요. 갑자기 그냥 그 큰 대교에서 부목사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모르고 나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인사시키고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생각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엘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안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예배의 사건과 분노의 사건을 왜 연결시킬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배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인은 자기에게 예배한 사람이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요. 아벨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노 다스림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첫째, 천천히 한번 따라합시다. 천천히. 이 천천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요?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뭘 나타내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도 더디 나오잖아요. 더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조금 너 화날 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금방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자, 용사, 명철한 자는 조금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천천히가 좀 뭐 쉬운 것 같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조금 천천히 더디하라. 어떤 부부가 자꾸 싸움을 하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너무 싸웁니다. 그래요. 내가 약을 처방해 줄게. 그것도 병이죠. 그래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요 물약을 주면서 요거는 화가 날 때 요 한 모금을 마시고 1분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모금을 마시고 1분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모금 또 마시고 1분 그러면 3분 후에 싸우세요. 요 약 먹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약이 다 떨어졌어. 가서 약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약이 다 떨어졌어. 또 다들. 그랬더니 그 요즘 관계가 어떠냐고. 많이 좋아지고 괜찮다고. 근데 사실 그 약은 약이 아니라고 설탕물이라고. 그러다는 이야기가 이제 설탕물을 먹고 1분 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이 잡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노했어요. 화가 나서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뭐 죄 없는 자도 문제지만 그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순간적으로 조용해지고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더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금방 그러지 말고 조금 천천히. 화내지 말라 그게 아니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보면은 좀 도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도리하는 자가, 천천히 하는 자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스림의 원리, 그 다음에 하루를 넘기지 말다.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했는데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백성들 때문에 돌아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죄도 짓게 하고 마귀에게 틈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일이 있으면요, 제가 좀 입을 다무는 편입니다. 근데 입을 다무면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가요. 일주일도 잘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언제나 져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그래가지고는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왜 성경에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을 뭘로 많이 묘사해요? 잠으로 많이 묘사해요. 죽는다. 죽었다가 이제 깨어나는데, 잠자다가 깨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깨어나.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하여튼 나쁜 곳에서 태어나. 그렇잖아요.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관문이, 잠이, 죽음과 잠과 연결해서. 또 잠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자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되거든요. 열심히 고생 많이 하다가도 잠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잠 잘 자면은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분이 나서 화가 나지만은 이 잠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주셨는데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에 해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천천히 하지만 또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내에 품도록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맡겨야 돼요.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고 분을 해가 넘도록 품지 말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빠지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 가운데 빠져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좋은 말 하는 게 좋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나쁜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자꾸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을 좀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분이 나서 화가 났더라도 지나면은 상처가 덜하는데 약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마음에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제가 10가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0가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두 번째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번째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섯 번째,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6번 전도서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 임이라.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덟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태복음 5장.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천천히 믿음으로 잘 예배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화와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